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쉬이 빠지고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육신의 온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양입니다. 165장입니다. 사망 권세
찬양 한 장 더 들으신 후 최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텐데요. 160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불이 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안에 품고 있는 두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지 못한 죄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지친 몸을 이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니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 시들어진 우리의 신앙과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려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주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 계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마쳐지면 점심 식사 후에 1시쯤 이제 같이 모여서 1층에서 이 계란을 이제 그 쇼핑백에 좀 잘 떡이랑 계란이랑 포장해서 그리고 포장해 놓고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나눠서 두 팀, 세 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이 계란이랑 떡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돌아서 나눠 드리고 다 하신 분들은 예배당으로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점심 식사 충분히 시간 있게 하시고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3월 31일이고 내일이 4월 1일인데 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봄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목장별로 가정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방 일정을 목장에서 상의해서 잡아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목장 리더, 부리더 분들 같이 의논해서 시간 정해서 봄 신방 같이 가정에서 하셔도 좋고 혹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사업터에서 하셔도 되고 이제 그건 좀 의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가정에서 신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요 나눔, 목요 노숙인 주먹밥 사역 우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구제미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갖고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떼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해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이번 주 암송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암송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4호로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여러분 열심히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번 부활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카타콤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피난해 살아갔냐면 당시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는 발각돼서 죽기도 했지요.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함께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하는 의식 또는 선포들이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전부가 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이런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멀리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 고백하는 그런 1년의 행사 정도로 여기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고백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정말 부활하시는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목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둥바둥 육신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계승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여러분들이 회중으로 해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근간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장 16절 이하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은 정말 헛것이 될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셨지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걱정 때문이기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얼마나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족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된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런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그는 가장 오랫동안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제자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너무도 생생하기도 하고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오늘 본문에 이 어떠한 사랑,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잡았다가 좀 바꿨습니다만, 이 어떠한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왜 간혹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아주 잘하는, 정말 잘하는 선수를 보면 다른 세상에서 왔다고 표현하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를 잘하면 다른 세상 사람인가 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표현 씁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오늘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어떠한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 다른 곳, 다른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우리와는 다른 사랑,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는 흘러나올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다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그 어떠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요,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은 내가 죽지 않아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확실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자신들의 생을 다 바쳐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 번역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떠한 저 세상의 다른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2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번 말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여전히 허물이 많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칭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그렇게 연약함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초대와 약속 가운데 세워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안 보십니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럴 만한 분입니까? 네?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맞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니, 주님이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요. 사사기 시대를 우리는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사기 3장 21장 말씀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너무도 이 사사기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하고 너무도 닮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주장하고 살거든요.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좋은데 뭘? 내가 좋으면 되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갈 거 있나?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요?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세요. 이런 내 죄까지도 주님 품 안으세요. 우리 이렇게 오만함을 부린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품어 안으시는 분이 틀림없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까지도 품어 안아달라고 땡깡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이런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탐욕적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이것까지 당신이 품으셔야죠. 이게 당당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마땅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않으시지만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오늘 사도 요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간대요. 이게 마땅한 것이래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은 누구나 다 주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거짓과 죄 많은 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함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또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자녀됨 가운데로 살아가라. 깨끗함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부활을 소망하니까 세상에 묻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오늘이 전부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에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 묻혀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도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흔드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흔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 쉬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카타콤에서 자신들의 전생을 쏟아붓고 살아간 이들처럼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죠. 세상의 죄에 얽매이지도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쉽고 아까울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살아가야 하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온전히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흔들 수 없었죠. 죄가 그들을 올가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환희의 삶을 그 카타콤이라는 무덤 안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육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보았지만 그래서 슬퍼하고 좌절하였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쏟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며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려 사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쓰여질 때마다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작은 손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